336장 찬송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37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은혜 때문에 사는 저희들입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사옵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크고 작은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엄습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꼭 도와주셔서 복음의 확장과 역사를 위해 주님께서 빼심받은 이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사 믿음의 기도를 지키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지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36장으로 가겠습니다. 3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살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야고보 사도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순교라고 하는 이 사명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또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적은 사도 요한처럼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오래도록 보존하시사 이 증거라고 하는 사명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순교하면 거창한 죽음만 생각하지만, 그래서 종교 박해만을 연상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증거하는 그런 목숨을 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 전한 일이 있나 모르겠지만, 저는 사도 요한을 죽지 않은 순교자, 죽지 않은 순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죽지는 않았지만 순교와 다름없는 그런 위대한 증거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 어떤 질병과 고통 중에 있더라도 그 믿음의 담대함과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죽음으로 복음의 소망을 증거한다면 그것은 다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순교적 죽음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연로함 가운데 계신 분들은 죽음이 이처럼 찾아올지라도 아름답고 본이 되는 이 마지막을 주시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치유받아 힘있는 증거의 삶을 살게 하시든지 주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어려운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께와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음받고 다 살려두시는 것 아니에요. 뭐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19 안 걸리는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나라에 뭐 3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들 가운데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많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살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 은혜로운 결과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음보다도 값진 거예요. 그 믿음은 치유받고 사는 것보다 더 값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날 때는 말없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떠날 때도 증거를 남기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몇 사람 우리 후손에게든지 아니면 그 이상 많은 사람에게라도 우리는 언제나 떠날 때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숨겨주심으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바룩과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그저께 말씀 나눈 대로 여호야김 왕은 이전에도 거슬리는 선지자 우리야를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더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살려두셨어요. 위대한 순교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수도 있지만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말씀이 기록되되 여기 3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여 바로 증거할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26장에서도 여호야김이 우리야 선지자를 죽일 때 그때 예레미야에게도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으로 하여금 예레미야를 보호하게 해주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생명 자체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멸되지 않는 이 전파력을 위해서예요. 거기도 오늘 그러잖아요. 29절에 보면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하면서 두루마리를 태워버린 이야기를 말씀하고 또 그로 인해서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라도 우리는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복음은 핍박을 받을수록 더해집니다. 제가 마지막 32절 부분을 읽어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여호야김은 이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의 역사를 끝내버리려 했지만 끝난 것은 여호야김 왕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더하여진다. 복음은 핍박을 받을수록 더해진다. 말씀이 더해지고 권능이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36장 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호야김 제4년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여호야김 4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이 앞에 25장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덧붙여지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참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예요. 그 해가 어떤 해냐? 서기력으로 주전 605년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처음 치게 하시는 해예요. 첫 번째 침탈을 받은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 해에 곧바로 여호야김 왕이 말씀을 태워버리고 무시한 바로 그 해에 곧바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거기 30절 그대로예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된다. 왜? 이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고냐인가? 그 아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이스라엘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때가 바로 이 여호야김 4년. 4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결국 그는 처참하게 죽어버리고 그 아들이 그를 장례 치르거나 그 아들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결말을 맞으면서 그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 하는데 그게 기준이 되는 해가 이 해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는 때는 586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귀환하는 때 고레스 왕 원년인데, 고레스 왕 원년이 어떤 때냐? 바벨론이 멸망당한 때거든요. 그게 주전 539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586년에서 539년을 따져보면 4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때, 그때가 기준이 돼서 70년. 그게 바벨론이 멸망하는 때. 바벨론은 한 7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진 그런 강대국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런 나라가 쉽지 않은데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539년이니까 70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여기 30절 31절의 예언처럼 그렇게 고통받으며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다 죽고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힘있게 서서 능력과 은혜와 말씀 자체가 더해져서 전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자주 말할 사람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만 아니라 말씀 무시론자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는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녀요. 이 성경이라는 거 이거 곧 사라질 책이다. 이거 곧 사라질 책이다. 그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200여 년 전에 그는 누구보다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재미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살던 집, 성경을 무시하며 이 성경은 곧 없어질 책이라고 말했던 그가 살던 집에 프랑스 성서공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찍어져 나오는 바로 프랑스 성서공회가 그 집에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라지겠어요? 아니지요. 성경을 찍어내는 프랑스 성서공회가 그 집에 세워졌다 하는 얘기, 여러분 오늘도 얘기하지만 앞으로도 또 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부름받고 쓰임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험과 핍박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그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2차 대전의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윈스턴 처칠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가 젊은 시절에 남아프리카의 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전쟁 중에 이제 아마 그때가 아마 1차 대전 등의 전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남아프리카의 한 감옥에 갇혀서 어느 날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제 홀로 무사히 감옥을 잘 빠져나와서,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도망쳐올 노력을 하는데 쉬운 게 아니지요. 거기는 적의 심장부고, 더군다나 자기 이름에 현상금이 걸려가지고 여기저기 막 그 뭐 옛날로 말하면 포고문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잡아오면 상금을 주겠다. 그러니 어디 가도 그가 숨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을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뭐 허기도 지고 이제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어딘가에 그래도 누군가 나를 좀 살려줄 사람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친절한 어떤 사람의 집에 이 부족한 종을 좀 보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솔직하게 자기를 소개해요. 내가 이마이마에서 지금 도망 다니는 사람인데 안전한 숨을 곳을 좀 제공해 달라 하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 부탁을 해요. 믿음으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때 그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근처 몇 킬로 안에서 당신이 안전하게 숨을 집은 딱 우리 집뿐이다. 어서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실라 하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의 사탄적 소나기로부터 전 유럽을 구하시도록 하시려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어서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러한 능동적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 중에라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속에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다 어려운 때 우리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이 되고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내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서 쓰임받는 교회, 살아서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항상 이 여호야김 같은 어리석은 마음이 절대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오히려 예레미야와 같고 바룩과 같아서 부족한 종은 설교를 쓰고 더 써야 하고, 또 부족한 종에게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쓰고 더 써내려 가므로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잘 증거해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살았고 생명력 있는 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 안에 더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열심히 써내려가게 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서도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새벽마다 예배마다 넘쳐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 붙어 있는 때까지는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꼭 살 수 있게, 은혜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입술과 마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도록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무시론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까지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요동치는 가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주님께 영광이 될 신실한 가문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하여 오늘 은혜로운 장례의 마지막 일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정윤순 집사님 건강 가운데 오늘 장례 절차 잘 마무리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 생명 하나가 이제 수술의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꼭 지켜주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이 손보고 돌봐야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남은 생에 더 불타오르도록 헌신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온데,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중에 복음이 새겨지고 그 미래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꼭 도와주셔서 코로나19 어려움 속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내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19분의 기도의 용사들을 빼셨사오니 계속해서 우리가 지킬 자리 지켜내며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위대한 역사로 쓰임받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